여러분이 믿으시겠지만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으면요, 잠을 자다가도 깹니다. 믿으시겠죠? 마음이 아파요.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지고 아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신은 없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있다면, 세상을 만든 이가 있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불러도 대답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무언가를 하셨대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뭐 하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이냐? 대답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위대한 성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존경한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무언가를 선포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하늘나라가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좀 더 함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전 사역을 요약한 것이고요. 앞으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 땅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답변을 주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인간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나라 또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그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은 피할 수 없다.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법도를 두셨기 때문에 모든 자연세계가 그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그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독특한 존재이지만 인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주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무질서의 세계가 아닌 것처럼, 우주에 법도가 있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에도 법도가 있다.
만약에 그 법도를 모든 사람들이 따라간다면 이 땅에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 속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미움과 욕심은 그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것은 사회의 구조 속에, 문화 속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아픔들을 일으켜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통 문제,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통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습니다. 빨간불은 뭐죠? 서라는 거예요. 파란불은 뭐죠? 가라는 겁니다. 노란불은 뭘까요? 엑셀을 밟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죠? 노란불은 엑셀을 밟는 거. 노란불도 사실은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요, 이 교통신호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그냥 왜 그걸 지켜야 돼? 내 마음대로 뒤죽박죽 생각해 버린다면 아마 여기 우리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는 아마 끊임없는 충돌 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왜 중앙선을 지켜야 돼?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지? 그럼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모든 사람들이 중앙선을 안 지키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법칙이죠? 그런데 그런 법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돌아가요. 인간 세상에는요, 이런 법도가 있고 이런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 자신들이 내린 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과 싸움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간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러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인간이 그것을 위해서 많은 해결책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제도와 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서로 좀 잘 지내기 위해서는 제도와 법이 있어요. 제도와 법을 만들었어요. 또 뭘 만들었습니까? 문화를 만들어서 발전시켜 왔어요. 또한 어릴 때부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또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일정량의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는요, 우리 동네에 유치원 다니는 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요,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만큼 우리는 가방끈이 길지 못해요. 예, 요즘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가방끈이 길죠. 어릴 때부터 아주 고급 교육을 받으니까. 그런데 솔직하게요, 요즘 애들이 저 어릴 때보다 좋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이 저 어릴 때보다 더 배려심 있고 더 남을 생각하고 더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같거나 아니면 더 악해진 것 같아요. 자기만 알고 버릇은 더 없고 이기적이고. 왜 그러죠? 교육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 주사 한 방 맞으면은 갑자기 배려심 깊고 갑자기 이기적이지 않고 갑자기 남을 생각하는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주사가 나와요? 그런 주사가 만들어지겠어요? 과학이 발달되면? 과학이 답이 아니에요. 과학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과학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동차는 만들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서울과 부산, 부산과 서울을 몇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날보다 편리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교통사고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은 차로 사람을 죽여요. 편리해졌죠. 근데 선해졌습니까? 편리해졌죠.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될 때,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주인된,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복음서에는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시며 우주 만물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왕권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오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인가요? 선물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아이들은, 이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는 없는데 남의 집에는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아이들,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한 사람은 시험 시간이 오면 기쁘겠죠. 내 실력을 발휘할 때가 왔으니까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왔던 세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선물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고 재앙이고 공포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 방식, 내 논리, 내 목표대로 제멋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씀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다 들어가요? 대학 20대가 가까이 오면 대학에 다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못 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재앙이지 심판이지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자격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에요. 드디어 나의 실체가 드러나버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 두려운 때가 왔는데,
그래서 복음이 아닌데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인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굿뉴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나요? 우리가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나요? 원래는 여러분 이 굿뉴스가,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주로 번역하지만 헬라어 원어의 가장 좋은 번역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자칫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소식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정확하게 더 좋은 번역으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는 좋은 소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좋은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아무튼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까?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같이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인간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나라에서 고통과 아픔과 의미 없이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로, 그 새로운 질서의 나라로, 그 새로운 법도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으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으셨나요? 한 번 더요. 한 번 더요.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셨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아세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좋으면 뭐예요? 못 들어가면 고만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왔으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 속에, 새로운 영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또 이게 나와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9장 3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을까요? 예, 앞에 우리가 읽은 구절하고 거의 똑같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오셔서 하신 것은 가르치고 선포하신 거예요. 뭘 가르치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전부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러 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고치셨어요. 뭘 고치셨죠? 온갖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과 아픔을 예수님이 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법도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고치셨어요. 인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질병들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 치유의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 치유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지금까지 깨어진 상태 속에 있었던 아픔과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씀해요.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부터 믿어오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죽는 존재가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신은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러 왔다, 이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죽으러 오셨어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 되게 이상한 가르침입니다. 인간과 세상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단 한 가지, 예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인간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배반하였던 그 문제들에 대한 그 대가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시겠다고 오신 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던 거죠. 그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우리에게 미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 나라에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와 인생의 법도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복음이다,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다, 즐거운 소식이다, 너희를 살리는 소식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축복의 수혜자로, 불안과 공포와 싸움과 질투의 인생으로부터 나눔과 화해와 평안의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신대요. 그분이 다시 오신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우리 눈앞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명백히 보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실현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완전해져요.
우리는 지금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질병과 아픔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고침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병에 안 걸렸겠죠. 다시는 병에 안 걸렸겠죠. 설령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이라는 병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 아프지 말아야죠. 그리고 죽지 말아야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는 못 만나요. 부활 때 만나겠죠. 죽었으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임재한 영역 속에서 사람들이 질병이 낫고 아픔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즉각적인 변화와 치유와 고침을 때때로 우리에게 일으키세요. 그러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완전한 변화, 다시는 아프지 않는,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완전한 변화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어요. 완전해지는 날이 인간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오셔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어요.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셨어요. 새로운 질서를 도래시키셨어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도래시키셨어요. 새로운 영적인 사회를 도래시키셨어요. 이 땅에 이미.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착하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이 땅에 이미 도래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이유입니다.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지 이유도 몰라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잖아요. 그게 무슨 철학이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형의 상학이에요? 형의 상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인간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나라 사람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살기 때문에 그게 도덕으로 나타나고, 그게 윤리로 나타나고,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미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라고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는 세상과 인간이 지배하는 그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원리, 새로운 법도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신 분들이 저는 여기 계신 걸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깨어진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명백하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날을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정말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게 사은품 같아요. 사은품. 사은품 아시죠? 덤으로 주는 거. 여러분, 복음이 선물입니까? 복음이 사은품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선물인가요? 복음이 나에게 사은품인가요? 복음이 선물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복음 자체면 충분해요. 저는 그 복음 자체면 만족해요. 저는 그 복음 자체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저는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그 선물 없이도 살만하고, 또는요, 복음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사은품이죠.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실 때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으라 그렇게 주셨나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않고 사은품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 복음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않고 사은품이 되냐면, 그것은 이 초대장에 쓰여져 있는 문구를 사람들이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초청장에 쓰여져 있는 문구가 뭐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선물이 되려면 회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이 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이런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는 너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 우리는 너무 멋대로야. 나도 그래, 맞아. 나는 왜 그럴까? 이거 회개가 아니에요. 이거 후회입니다. 회개는요, 인간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던 그 삶을 버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사람들의 나라에 속해서 여기에서 통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으로는 인간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다. 나를 딛고 들어가렴.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다. 나를 딛고 나를 믿고 지나가렴. 그 나라에 들어가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던 인간의 나라,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와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나의 새로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 존재하던 방식과 인생의 방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교회 나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과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의 목적과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았던 이 인생에서 이제 이거 아니야. 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법도를 따를 거야. 새로운 질서를 따를 거야. 새로운 삶의 방식과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따라 새로운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거야. 결단하는 게 회개라고요. 그거 없이 교회 나오는 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 없이 기도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그거 없이 성경 읽는 것도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회개라는 것을 되게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후회를 회개로 착각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실제적인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속해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를 다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냥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라면 제가 존경하는데 그거는 제가 좀 따르기 어렵겠네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공자, 맹자 존경하듯이 그냥 존경하고 위대한 성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분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그분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 그건 죽음과 생명의 문제이지, 그건 죽음과 생명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현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4대 성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안 따르면 죽어요. 그분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분을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우리 엘리야가 저렇게 눈물로 울겠어요. 예?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가져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열었다. 내가 가져온 복음을 믿고 이 나라로 들어와라. 나를 믿고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내가 네 인생을 다스리겠다. 그럴 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냥 종교인으로 남는 방법은 쉬워요. 그냥 종교인으로 남으면은요, 세련돼 보이고요, 문제도 별로 없고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초대장에 써 있는 문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회개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방향이 끊임없이 재조정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최 목사님이 기타를 잘 치시잖아요. 여러분, 기타를 생각해 보세요. 기타를 처음 사면은요, 줄을 끼고 튜닝을 쫙 합니다. 근데 그 튜닝한 기타 줄이 안 바뀌면 참 좋잖아요.
근데 어때요? 계속 튜닝을 해야 돼요. 줄이 자꾸 풀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와 같아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씻는 원천적인 회개는 한 번이지만 우리의 발을 씻는 끊임없는 튜닝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요. 그때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원칙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혼돈에 빠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평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세요.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 모두의 누구라도 튜닝이 풀어지고 다시 방향이 흔들리고 다시 눈이 돌아가고 다시 이전 방향으로 쭈삣거리고 있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회개해라. 다시 돌이켜라. 너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가?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가? 너는 새로운 목적이 생긴 사람이 아닌가? 너는 새로운 영광된 미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다시 돌아서라. 다시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을 계속 씻어야 돼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회개예요. 이 사람들은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바뀐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역동적인 단어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고 바꾼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 법도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 되면 미국 법도를 배우고 미국 말을 배우고 미국의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면 한국 법도와 한국 언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거랑 방식이 다르구나.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예배와 기도는 그들의 존재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요, 그 감격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예배와 기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전하라고.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특별히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오늘 좀 평소도 목소리 크지만 제가 알아요, 제 목소리 큰 거. 여러분 가운데 기막이 하는 분들 계시죠? 예.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릴 이유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난에 대한 미리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이 가운데 이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기껏 살아야 70이 아니면 80인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70, 80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짧게 스치듯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말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은 세상의 나라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에 영광과 기쁨과 다른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것을 맛보고 깊어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